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전도자 코헬렛이 해 아래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이 12장 8절 이후에 몇 절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고자 이걸 딱 띄워놓고 이제 전개를 해야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저 노란색 큰 글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저한테 말을 거네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말 제가 다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전도서의 말씀 어렵다고 생각했고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를 파악하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왔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전도서 한 절 한 절의 말씀과 더불어 제가 묵상하고 설교하고 정리하고 살아오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형우가 다 들었지? 정말 다 들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같은 마음이 드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어떤 한 구절의 앞부분을 읽은 것처럼 지나가는지, 아니면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한번 이 말씀을 딱 펴놓고 곰곰이 이 한 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지난 21번 동안 함께 오신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실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지난 수개월 동안 그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 아래 세상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으로 전도서를 열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돌아보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하는 그 삶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해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 코엘렛이 세상 만사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해 아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 전도자 코엘렛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다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뭐가 알게 된 것 같으세요? 그 전도자 코엘렛이 해 아래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이렇게 살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까? 이렇게 살면 삶의 가치를 누릴까? 그가 온 세상 만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을 헤아리고 살피며 연구하며 던진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삶에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의 소망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닫게 됐다고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이 해 아래 세상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누구에게 가요? 해 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삶을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 해 아래 세상 그 누가 아닌 해 위에 하나님.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의 명령들은 내 삶의 지식이 아닌, 머리로 아닌 마음에 담아 삶으로 행해야 될, 체험해야 될 내 삶의 본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와, 전도서의 구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은 세상을 그렇게 샅샅이 살폈구나.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게 지혜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배움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수고가 되었든 애씀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이구나. 왜요? 우리 마음을 세상 그 어디 그 누구에게 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 12장 13절이 끝이에요. 더 이상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뭘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지식 하나를 채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에너지는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해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오직 누구를 알아가는 삶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은 이 마지막 결론 한 문장을 위하여 그렇게 쉼 없이 달려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지막 도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12장 13절인데 그 결론을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게 우리 마음에 도전하기 위하여 전도자 코엘렛이 마지막으로 해 아래 인생들에게 주는 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거예요. 그는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했지요. 뭐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도전을 누구에게 선포해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도전을 받는 자들을 대상을 정해버려요. 그 전까지는요, 전도자 코엘렛이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의 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해 아래 인생들에게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도전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청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을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의미로 육체적인 의미에 가두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가운데 청년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도자 코엘렛은 진짜 20대, 30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의 마지막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청년처럼 사세요. 부지런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 찾아가고 돌보고, 그게 청년의 삶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고 허리가 빳빳하다고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선물로 여기며 매일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코엘렛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청년이란 단어 속에서 왜 마지막 도전을 청년에게 주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때요? 이 전도서를 설교를 듣고 내가 읽고 묵상하니까 아, 전도서가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구나.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며 이제는 좀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때요? 그 괜찮은 적용입니까? 헷갈리죠? 아, 목사님이 이게 함정을 파놓은 건가? 저걸 설교하려고 그러는가? 그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강렬하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런 마음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가 큰 병을 얻으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래, 이젠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 그 누구도 깨달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할까? 제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너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상 그 어디에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너의 마음을 담아 너의 소망을 이룰 길이 없다. 이게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해 위를 올려다 봐라. 분명 그 해 위에는 너의 삶을 주장하고 너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부르짖고 외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라.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 마무리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냐면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는 청년이다. 내가 이 청년의 때에 과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들려오는 게 있는가?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전도서의 이 말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마 처음 읽어본 말씀 아니죠. 이거 많이 읽어봤잖아요. 저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청년? 네가 청년이라고? 얘야, 그때는 정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란다. 멋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분명 너는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기 쉽고 너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이해해도 이게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제가 우리 청년들 리더십 모임할 때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열심으로 행하라.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딱 이렇게 북을 쳤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 심판할지어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여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강하게 와요. 왜? 청년의 때는요, 실수를 많이 할 때라는 게 우리가 선입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삶과 특별히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했던 내용과 7절, 8절, 9절, 10절이 그러면 정반대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자 코엘렛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가 헤아려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왔던 삶이 무엇이었냐면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너희에게는 어떤 삶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있다. 세상은 모순 덩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있어. 확실함과 불확실함이 공존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다. 알 수 없는 인생들 가운데서, 이게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알 수 없는 인생들 가운데서도 무슨 삶이 있다? 오히려의 삶이 있다. 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조심해라가 아니라 도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에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하라.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재앙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쌓아두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런 전도자 코엘렛이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썸머리하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심해,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도전할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 12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1장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10절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joice. 청년아.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을 향하여 전도자 코엘렛은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너의 인생의 그 날들을. 그럼 그 날들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너의 삶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한다가 너무 포커스를 두니까 이 9절 10절이 완전히 반대 의미가 돼버려요. 부정적인 의미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으로 왔다고요? 처음에 rejoice 이걸로 왔다고요.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뭘까요?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심판한다고요. 이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너의 삶인데 그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이루는 삶이 청년의 때라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뭘 심판해요? 청년의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신다고요. 청년의 삶을 살았는지, 기쁨의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이 기쁨,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이 오히려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의 구절을 좀 몇 구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누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또 누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원과 소망을 일으킬까요? 누가? 우리 자신의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 소망, 이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욕망의 뿌리는 누구예요? 내 자아예요. 근데 그 내 자아가 욕망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면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쾌락. 왜? 나를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욕망의 삶이 있는데 그런 내가 내 스스로 발현되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대부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예요. 원어를 넣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디에 담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것을 삶에서 성취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3절, 12절을 바꿔서 써놨어요.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마음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삶,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하나 더 찾아보니까 이건 정확하게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패러프레이즈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거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청년의 때에. 왜? 너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날마다 새겨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의 삶의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너무 제 안에 와닿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거 안 보이던 게 여기 설치되어 있을까요? 주일날만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이번 주중에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수요 예배도 올리고 새벽 예배도 뭐 하게 되면 새벽 예배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카메라가 있고 편집은 내가 하면 되고 왜 수요 예배를 촬영해서 올릴 생각을 못했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요즘 그렇게 집을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전도서가 저에게 준 도전은 그거예요. 내 인생 다 살았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나는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다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투석을 일주일에 2번, 3번 하시는 분이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 병을 앓고 암 수술을 7번, 8번 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설교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문득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생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정리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후손들에게 나눠주실 거 많이 어디 챙겨두셨어요? 중요한 것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자손들에게 남겨주시는 게 좋지요. 자녀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이니까 전도서가 도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교회된 사명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펼쳐가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많이 그 세상의 관점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 너무 많이 제가 초점을 둔 것 같은 게 이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읽으니까 새겨지질 않는구나. 전도서를 21번 읽어보니까 도전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끝을 가니까 더 많아요. 평생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의 그 도전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저주는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바로바로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예후 지방은 멸망하고 바로바로 일어나요. 근데 축복은 어떨까요? 바로바로 일어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수천 년의 시대와 시대를 지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내 삶 이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지막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또 뿌리시고 또 심으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정말 모세와 같이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눈이 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이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이제 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다 거두게 할 테니까 너는 됐다, 이제 그만 내게 오라. 그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